우리는 6월 첫째 주부터 계속해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우리 사무엘상을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 가운데 그러면 우리에게 드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내 생각과 내 뜻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나에게 비춰주신 그 비전을 쫓아 나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 왕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사무엘상 8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나서 자신들이 원하는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철저히 자기들의 마음에 맞는 왕, 세상이 기준하고 있는 그 왕의 기준들을 내세우며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주 보았듯이 사무엘상 7장에서 에벤에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그 이스라엘의 고백이 온데간데 사라졌습니다. 평화의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억은, 그 은혜는 온데간데 사라져 버린 것이었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앞에서 그들의 삶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오늘 본 말씀이 있기 전 사무엘상 8장 3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의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아멘. 사무엘의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요엘과 아비야라는 아들이었는데 그 아들들이 사무엘의 뒤를 이어서 사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는 사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 사사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뇌물을 받고 불의한 재판을 이끌었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라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은 먼 곳이 아니라, 너무 동떨어진 곳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가정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무거운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기초되는 우리의 가정, 그 가정에서 먼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이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은 위대한 사사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너무나도 위대한 존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쳤고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모든 나라들의 모든 백성들에게 선포되며 그들을 이끌었던 위대한 사사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 아들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훈련과 신앙의 그 삶들이 없었기 때문은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잘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정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으로 성장하고 있습니까? 한번 돌이켜봐야 할 문제입니다. 물론 우리가 항상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기를, 그들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그들의 주권자가 되시기를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의 가정들은 불완전한 모습으로 다른 믿음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이 타락에 불안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로들을 앞세워 사무엘 앞에 나와서 충격적인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 요구의 내용이 사무엘상 8장 5절에 나옵니다. 8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되는 그 나라,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되는 그 나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붙잡으시고 그 광야길을 걸어오게 하셨으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셨던 그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이 이제 죽고 나면 그 뒤를 이을 아들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거부해버리고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그 부족한 아들들도 하나님께서 깨우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사들로 사무엘처럼 사용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가능성은 조금도 열어두지 않고 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실 왕을 요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견하시고 준비하셨던 내용입니다. 왕을 요구한다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거였죠. 신명기 17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아멘. 이미 신명기의 율법의 말씀에 왕을 세울 때는 이런 사람을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을 요구하고 있고 왕을 세워나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을 세운다고 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못이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나와가지고 왕을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실제로 사무엘상 8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한 것이라고 말씀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등 돌린 거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왕을 요구하는 그 행위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고 있는 어떠한 동기로 무엇을 위해서 왕을 요구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왕을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왕을 구하는 그 목적과 그 숨겨진 의도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무엇이나 우리가 구할 때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는 면밀히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이 기도의 제목을 지금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나의 욕심이나 나의 교만 때문이냐, 나의 이 세상에서의 성공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기도의 제목을 올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 자녀들의 편안한 삶을 위해서, 내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높여 세워지는 걸 위해서 그냥 이 세상에서의 삶 때문에 나의 기도의 제목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동기, 기도의 목적이 무엇을 향해 있는가? 우리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영적인 가정 속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키워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며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 공동체인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해 가고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하는 믿음 좋은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권사님에게는 고3짜리 수험생이 있었습니다. 공부를 상당히 잘했어요. 그래서 그 고3짜리가 이제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으니까 시험을 쳐야 하니까 그 아들에게 조용히 다가가 말씀하십니다. 이제 주일날 예배 시간에 과외를 붙여줄 테니까 이번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네가 원하는 대학에 가자. 그 아들이 흔쾌히 수락을 해요. 그래서 그 아들이 1년간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래, 신앙생활은 조금 있다 내가 대학을 좋은 대학에 합격하고 당당하게 가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공부를 해요. 그러고 난 다음 시험을 치고 대학 합격 발표 날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학, 자기가 원하는 과에 당당하게 합격을 했어요. 권사님이 너무 기뻤습니다. 너무 기뻐가지고 아들한테 이야기했어요. 야,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에게 지혜를 주셔서, 너에게 이렇게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하다. 우리 다음 주부터 나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드리자. 돌아오는 아들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안 갈래요. 안 갈래요. 여러분, 무엇을 위한 그 세상의 성공이었습니까? 그 아들에게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좋은 직장을 얻도록 기회를 제공했던 그 생각들이 그 아들의 영혼에 어떠한 덕을 끼쳤습니까? 제가 종종 하는 비유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면은, 하나님을 잠시 잠깐 떠나 있고 쉬게 되면은 그 돌아오는 길이 그만큼 멀어집니다. 1년을 떠나 있었으면 돌아오는데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을 떠나 있었으면 10년이라는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 영혼들이 잠깐 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있었던 한 예화를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대전에 있는 한 교회에 교육 전도사를 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한 아이가 있었어요. 공부를 정말 잘했고 의대를 가기 위해 준비하였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고3 때 의대를 3군데 지원을 했는데 다 떨어져 버렸어요.
공부를 정말 잘했는데 수능 시험을 쳤더니 수능에서 전체에서 3개를 틀렸어요.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서 떨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수능에서 3개 틀렸다니까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들의 자녀는 한두 개만 틀리시나 봐요. 3개밖에 안 틀렸는데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재수하기를 마음 먹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찾아왔어요. 전도사님, 제가 원래는 열심히 공부해서 재수해서 제가 원하는 의대에 가서 정말 훌륭한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전도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한테 기도의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 너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데 대신 조건이 있다. 너가 가정에 집에서 이제 재수를 하고 학원을 다니기로 했으니까 주일 예배에 절대 빠지지 마라. 주일만큼은 공부하는 건 내려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온 신경을 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너의 시간을 드릴 수 있도록 너 마음 단단히 준비해라. 대신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너 목숨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해라. 두 번째, 일주일에 한 번이 돼도 좋고 하루에 한 번이 돼도 좋으니까 아침에 눈 뜨는 시간 하나님 앞에 너의 삶을 시작하면서 기도하면서 시작해라. 공부할 때도 기도하고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시작하고 너의 공부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시작해라. 걔가 한참을 고민하더니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재수하지만 청년부 예배에 열심히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한번 맡겨보고 인생을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한 해가 딱 끝나고 다음 수능을 시험을 쳤어요. 그래서 걔가 저한테 와서 하는 이야기가 전도사님, 저 수능 4개 틀렸습니다. 아직 3개 틀려서 작년에 떨어졌는데 4개 틀렸다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엄청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겠습니다. 아니, 이 아이가 한 해 동안 주일 범하지 않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맡기고 기도하고 예배했는데 하나님, 얘가 떨어져서는 되겠습니까? 실제로 그 학생이 어떻게 삶을 살았느냐니까 매 주일마다 청년부 예배드리고 매 주일마다 교사로 아동부에서 교사로 헌신합니다. 매일 아침에 학원 가기 전에 독서실 가기 전에 새벽 기도를 드리고 학원을 갔어요. 온전하게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의 삶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갔는데 시험의 결과가 좋지 않은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팠죠.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똑같이 전년도와 같이 똑같은 대학의 의대에 3군데에 지원을 했어요. 3군데 다 장학생으로 합격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게 되면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해서 나의 삶의 제일 첫 우선순위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인도하시는 길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이 왜 타락했습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그 기준들, 부자로 살기 위해서 좀 더 넉넉한 삶을 살기 위해서 물질을 탐하였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그들의 심판을 자기들 마음대로 조정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세상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 나의 삶을 끌고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절대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세상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돈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며 내 능력과 내가 가진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신들의 마음에 원하는 삶, 그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하니까 사무엘이 오늘 본문 말씀이 있기 전 사무엘상 8장 11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내용이 너희의 아들, 딸은 전쟁터로 끌려갈 것이다. 너희의 아들, 딸은 너희의 가장 좋은 밭과 그 포도밭은 착취를 당할 것이다. 빼앗길 것이다 라고 하며 그 왕을 세우는 것을 반대하죠. 그렇습니다. 세상의 왕을 세우면은 우리는 빼앗깁니다. 세상이 나의 왕이 되면은 나의 믿음을 빼앗겨 버립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나의 왕으로 세우게 되면은 나의 신앙을, 하나님을 빼앗겨 버립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세상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나의 왕으로 세우게 되면은 내 삶 속에 있어야 하는 믿음과 소망과 감사는 사라져버리고 우리의 삶에 세상의 것들로 가득 채워지며 교만과 그 물질들만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삶의 왕으로 세운 모든 것들이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버리는 것이죠. 내 삶의 믿음이 빼앗기면 어떻게 됩니까? 내 삶에 하나님이 빼앗겨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저 세상의 사람들 보십시오. 그들이 왕으로 삼고 있는 그것들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온 힘을 다하고 있는 그 세상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헛되고 헛된 것에 목숨을 걸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을 왕으로 삼게 되면 모든 것이 빼앗기게 되고 착취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을 왕으로 모시게 되면요, 우리 주님은 내어주시는 분이시거든요.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나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내가 목마를 때마다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내가 배고프면은 주님께서 까마귀를 동원해서라도 먹을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베풀어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모습은 최후의 만찬의 모습에서 명확하게 나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그 최후의 만찬의 모습들을 우리 세세하게 묘사하는데, 주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러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세상의 왕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들어가시죠. 그 집에 들어가실 때 주님께서 허리끈에 수건을 둘러매시고 그 잔치의 자리에,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 온 모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세상의 왕은 내 발을 씻으라고 발을 내밉니다. 그리고 그 종들로 하여금 그 발을 씻기게 하죠. 자신을 섬기게 합니다. 마치 물질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물질이 나를 주관하는 것처럼 그를 섬기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내어주시는 분이니까, 베풀어 주시는 분이니까 그 제자의 발들을 자신이 종의 모습으로 되셔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그 종들이, 그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이었습니까? 얼마 지나지 않으면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은 나는 저 분을 모른다고 도망칠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베풀어 주셨던 분이시라는 거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세상은 우리의 것을 뺏어갑니다. 우리의 건강도 뺏어가고 물질도 뺏어가고 믿음도 뺏어가며 세상은 우리를 착지하려고 그들의 종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섬기려고, 왕이시지만 왕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죠. 한량없인 은혜이죠.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라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났다고, 얼마나 많은 것들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채워놓았다고 하나님께서 그 귀한 아들 예수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셨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모든 것들을 빼앗길 줄도 모르고 왕을 세워달라고, 모든 것을 주실 그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을 등에서 등 돌려버리고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가정도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삶의 직장의 모습은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에 나와서 내가 주인 되려고 하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왕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왕을 달라고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 선지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아,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이제 그들에게 왕을 세워주라고, 그들이 원하는 왕을 세워주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저는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그 요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까? 아니, 끝까지 하나님께서 안 될 것을 아셨을 텐데, 그들에게 왕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아시고 있었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싶으셨을 텐데 왜 허락하셨을까? 왜 우리의 삶에 하나님보다 귀한 것을 두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것을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말을 듣지 않을 것을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험해 봐야 하는 것을, 실패하고 그들이 흑암과 같은 시대를 살아봐야 하고, 그들이 낙담하고 하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는구나,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는구나를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눈에 보이기에 합당해 보이고 너무 좋아 보이고 힘이 있어 보이고 능력이 있어 보이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여러분, 그 결과를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사람의 마음에 맞는 왕을 세웠더니 실패해버립니다.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보다는 자기가 더 높아지려고 하는 사울 왕 때문에 이스라엘은 고초를 겪게 됩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등져버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가 나타납니까? 제2대 왕으로 다윗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던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통해서 세운 왕 다윗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몇백 년이 지나 그 다윗의 가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잘못 간구할 수 있고 우리의 욕심대로 잘못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요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잘못된 간구조차도 하나님의 큰 은혜로, 무한한 은혜로 덮어주십니다. 그 잘못된 요구조차도, 그 기도조차도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로 덮어 우리를 구원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지라도 그 잘못된 길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셨고 그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가정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교회를 그냥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놓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선한 길로, 생명의 길로, 능력의 길로, 복음의 길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 불쌍한 이웃들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질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맞기 위하여서 여러분 발버둥 쳐야 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거룩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길로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잘못된 요구로 왕을 요구하였지만 그 끝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가 이번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게 하심을 믿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